옛말에 알아야 면장도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죠. 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알아야 할 것 중에 특히 자기 자신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말하죠. 네 자신을 알라. 나를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수없이 많은 정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표현이 있다면 나그네 인생이다. 인생은 나그네다. 여러분, 나그네는 뭐예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이죠. 자기 집이 없지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우리의 본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인생을 하숙생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은커녕 오래 살 수도 없죠. 보통 80여 년 살다 보면 인생을 마감을 해야 됩니다. 내 집 장만해서 살만하면 50, 60이 훌쩍 지나고 철들자 노망이라고 이제 살만하면 7순, 8순 다 지나가고 어느덧 손주가 태어나고 증손자까지 또 태어나.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속절없이 저물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집이라고 착각하기 일쑤예요. 마귀는 우리의 귀에다 대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여기서 오래오래 살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오래 살 거야. 그렇게 우리의 귀에다가 속삭이죠. 심지어 장례식장에 가서도 그 마귀는 우리의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너는 오래 살 거야. 아직도 네 인생길 많이 남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집도 아니고 그 집의 주인도 아니고 그 집에 잠시 얹혀 살다가 떠나야만 되는 하숙생이고 나그네 같은 인생. 그래서 일찍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빨리 가죠? 네. 젊어서는 좀 천천히 가는 줄 알았는데 금세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고 50대가 지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우리가 2023년 언제 시작한 것 같아요? 엊그제 같지 않아요? 그런데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반년 동안 뭐 했어요? 밥 몇 끼 먹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벌써 올해의 반절이죠. 이렇게 인생이 빨리 갑니다. 이렇게 몇 번 더 가면요 우리는 70대고 80대고 90이 돼. 너무 빨리 지나가요. 내가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 신속히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게 사는 것이고 제대로 사는 것일까?
어떤 성자가 있었는데 그 동네를 여행하던 한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이 훌륭한 분을 만나서 내 일생에 만나기 어려운 분을 만나서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는 성자가 산다는 집을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너무나 그 집이 썰렁한 거예요. 별 가구도 없고 식탁 하나, 의자 하나, 책 몇 권이 전부이고 벽에 걸려있는 옷 한 벌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아니 서재도 없고 침실도 없고 욕실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썰렁하게 사십니까? 그러자 이 성자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사시오? 당신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저야 지금 여행 중이니까 그저 가방 하나 딸랑 메고 지금 이렇게 가볍게 여행하는 중입니다. 그러자 이 성자가 대답하기를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지금 여행 중에 있어. 당신만 여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여행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살지 않고 이렇게 단촐하게 살고 있는 것이요. 당신이나 나나 나그네요.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인데도 불구하고 나그네임을 모르고 사는 줄 몰라요. 자기가 나그네인데 나그네인 줄 몰라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이 내 집인 양, 이 세상이 정착지인 양,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언가를 얻었으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죠. 이루기를 원하죠. 도달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얻고 이루고 도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중에 부자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부자로 아무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높은 지위에 오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부일 거예요, 아마. 그러나 높은 지위에 다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느 날 무언가를 잡고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에 도달하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복이 많아서, 내가 이걸 얻었다, 이걸 이루었다, 자랑해.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자랑은 나그네에게 있어서는 허탄한 자랑이에요. 헛된 자랑이에요. 아니, 심지어 그것은 악한 것이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왜 악해요? 이런 걸 자랑하면 악한 것이래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가르침대로 하면 자기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붙들며 살아.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아니, 심지어 내가 이걸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이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로부터 오히려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해로 여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 우리가 모아놓은 모든 것들,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모든 것들 내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저희 시골에 있는 빈집에 부모님이 살고 제가 태어났고, 그 빈집에 가면 저희 큰형님이 가끔씩 이렇게 집을 다니시면서 돌보는데, 아버지의 손때 묻은 것들이 집에 있어요. 어머니보다 저는 아버지가 더 많이 생각이 나요. 특히 아버지가 그 시골집의 벽에다가 혹은 처마 밑에다가 걸어놓은 것들, 찔러놓은 것들, 빼곡하게 꽂아놓은 것들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알뜰하게 사신 거죠. 어딘가 써먹으려고 철사또막 하나, 구리또막 하나 버리지 않고 다 꽂아놓은 거예요. 여기저기. 이제 주인은 없고 그런 것들만 남아있어요. 제가 가끔 가는 저 강원도 홍천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별장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참 좋아요. 자연 환경도 좋고 너무 아름다운 곳에 아담하게 지어진 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거기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고가구들로 좋은 가구들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웬 가구들이 이렇게 좋은 가구들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내 집이 아니고 저 독일에 있는 어느 의사, 어느 교수님의 별장인데, 사실은 그분의 별장도 아니고 그분의 부모님이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교수님에게 상속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은 독일에 계시고 친한 이 목사님에게 관리를 맡겨서 이 목사님이 드나들면서 마음대로 별장처럼 이렇게 쓰는 그런 집이 있어요. 주인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주인이 쓰던 가구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참 쓸쓸하죠. 쓸쓸해요. 이게 인생인가?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생은 무식한 인생이래요. 내일을 모르는.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대. 그래서 무식한 인생이래.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잔뜩 모아서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고 말합니다. 내가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았으니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분, 가득히 쌓아놓은 거하고 내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그런데도 그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땅을 집이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네. 우리는 매일을 몰라요. 두 번째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면 그 안개가 오래 갈 것 같이 자욱하니까 세상을 가득히 덮고 있으니까. 그런데 해가 뜨면 언제 그랬냐 싶게 싹 사라져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안개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말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생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다 썩고 맙니다.
만약에 썩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땅에 놓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쓸쓸하죠. 허무하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평생을 장막을 치고 살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많은 돈으로 자기 집에 연습하고 길리우는 사병만 해도 300명이 넘는데, 이런 부자가 집을 지으면 얼마나 멋있는 집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까이 거 짓는데 얼마나 걸려요 또. 그런데 텐트를 치고 살았다. 평생 그는 장막을 치고 살았다. 왜 그랬을까요? 유목민이라?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인생은 나그네 힘을 일깨우기 위하여, 다시 말해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하여,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걸 기억하기 위하여 그는 평생을 장막을 짓고 장막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참 특이한 신앙이죠, 그죠?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다 팔고 텐트 하나 사십시다. 네? 아브라함은 그 텐트 안에 살면서 인생은 내 집이 아니다. 이 삶이 내 집이 아니다. 내가 이 집에, 이 세상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 저 본향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이걸 늘 기억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들은 다 나그네 인생인데, 나그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나그네? 어떤 나그네는 갈 곳이 없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자기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긴 깨달았어요. 이건 대단한 발견이죠. 대단한 발견. 이걸 모르고 사는 나그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나그네인데 나그네인 줄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긴 깨달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방황을 해요. 이런 나그네를 우리는 방랑자라고 불러요. 방랑자. 방랑자 인생이죠. 네. 그런데 어떤 나그네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다시 말해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가 있어요. 이런 나그네를 우리는 순례자라.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자식을 키우고 똑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살지만, 그래서 얼핏 보면 방랑자 인생과 순례자 인생은 같아 보이지만, 방랑자 인생은 목표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나 순례자 인생은 우리의 목적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순례자에게는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나하나 사는 것이 다 소중하고, 모든 코스를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순례자 인생이에요. 이런 순례자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있는 줄을 족한 줄로 알고, 지나치게 욕심도 부리지 않고, 감사,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주님은 나를 순례자 인생으로 부르셨는데 아직도 나그네 인생처럼 방랑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서양의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비문을 써서 묘비를 세워놓고 죽었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썼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아, 당신들이 지금 존재하듯이 나도 그러했노라. 그러니 이제 내가 죽어 있듯이 당신들도 뭐잖아? 나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를 준비를 하여라. 이렇게 묘비에 써놨대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 묘비를 읽고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대요.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따를 수 있겠소? 이게 방랑자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순례자는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허무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목적지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런 인생을 가리켜 나는 달려가야 할 길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목적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방랑자에게는 그러기 때문에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나침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례자에게는 뚜렷한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도록 안내하는 안내 지도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뭘까요? 그게 뭘까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말씀,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제 자기의 인생 계획을 거창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 미래에 관하여 거창하게 말하는 걸 조심해라.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다. 15절 같이 읽어.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계획을 말하고 어떤 꿈을 말할 때 항상 그 앞에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제?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그걸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의 뜻이면 내가 할 것입니다. 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것을 주님이 인도하시면, 주님이 복주시면, 주님이 주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뚜렷한 목적지,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오늘 말씀은 주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뜻.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루를 계획하고 설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오니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는 성경 말씀을 펴고, 여행하는 사람들 아침마다 일어나 지도를 펴잖아요. 우리는 그 지도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펴. 그리고는 우리 인생길의 주인이신 주님께 물어요. 주님, 오늘 내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순례자가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큐티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삶에 큐티가 있습니까? 큐티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순례자 맞습니까? 맞아요? 목적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목적지로 가는 길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도 보시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요? 내 멋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건 방랑자 인생. 순례자 인생은 목적지를 알고 그 목적지를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방랑자와 순례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갈 길을 찾아야 돼. 그리고는 그 길로 가야 그게 순례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큐티의 성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 없이, 큐티를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길을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순례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도를 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큐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불과해요.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네. 주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말씀으로 동행하고 기도로 동행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기에 내 삶에 지도를 펴는 일이 없이, 운전하면서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틀죠? 습관처럼 틀죠?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요, 내 인생길의 지도가 되고 나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주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뜻을 17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죠.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대요. 그건 선한 일이래. 선한 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힘써서 행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것은 내 힘으로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천국에 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제 천국 갈 백성들이 힘써 행해야 할 것은 천국에 상급을 쌓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거기가 내가 영원히 살 내 집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천국의 집을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천국에 내가 돌아갔을 때, 나의 본향집, 나의 영원한 집에 돌아갔을 때, 순례자 인생길 다 마치고 내 본향집에 돌아갔을 때 내가 살 집을 이 땅에서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국의 집을 아름답게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처소가 예비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우리가 살 집을 지으러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비밀 알려드릴게요. 주님이 내가 살 집을 짓고 계신데 뭘로 지을까요?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뭘로 지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올려보내는 재료로 짓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올려보내는 재료로 짓는 거예요. 기왕이면 좋은 재료 많이 올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한 일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대. 선한 일 많이 하시기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주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곧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사는 거예요. 열심히. 선한 일 많이 하십시오. 그것이 주께 영광이면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지은 집만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수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두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돼요. 두 아들을 잃은 충격에 사모님마저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부인마저 세상을 떠나보낸 슬픔에 비관하게 돼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무슨 힘으로 선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는 선교 활동을 접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짐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는데 마침 그 배에는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 사냥을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미국의 대통령이 함께 타게 돼요. 그 배에. 네. 배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선착장에 나와 있습니다. 군악대의 예포 소리와 함께 붉은 주단이 깔리고 사람들은 대통령을 환영하며 환호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빠져나가자 주단도 치워지고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멈추고 환영하러 나온 모든 사람들도 떠나가 그 뒤를 홀로 선교사님 혼자 고독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선교사는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휴가를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큰 환영을 받는데
선교를 하다가 두 아들과 부인을 잃고 돌아오는 나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도 없구나. 그리고는 고독감과 이제 실패감에 빠져서 정신없이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디선가 한 음성이 들려와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는 아직 본향으로 네 집으로 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직접 너를 맞이하러 나올 것이다.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의 유리길을 깔아놓고 내가 너를 마중 나오마. 내 아들아, 끝까지 충성해라. 이 음성을 들은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선교의 마지막까지 충성을 하다가 주님 나라 들어가시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다 보면 때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요.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알아주어야 할 사람마저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시험이 되고 상처가 돼요. 알아주기는커녕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때마다 힘들지요. 때로는 순례자 인생을 가다 보면은 숲속길을 아무도 없는 험산 출령을 넘어가야 돼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고독하게 그 길을 가야 돼요. 이게 순례자 인생.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례자 인생이에요. 목적지를 향하여 주님 가신 그 길을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누가 알아줬나요? 네?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모든 것 버려서 그들을 사랑했건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만져주면서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건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돌을 던집니다. 그게 주님 가신 길이.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고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여, 아니 복종하여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높이 여기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결국은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순례자 인생,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